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그들의 영토를 넓혀가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8장에도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결국에는 점령합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뒤 얻었던 2차 시도에서 얻은 성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성을 공격했던 날에는 처참한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었습니다. 아이성의 1차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아간의 불순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재물이 탐나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의 재물을 본인의 것으로 챙겼던 일이 있었죠. 컵 안으로 떨어진 한 방울의 잉크가 컵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국 첫 번째 아이성 공격 시도는 참담한 패배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찰병을 그곳에 파견합니다. 정찰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들은 적은 인원으로도 아이성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성읍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고를 가능하면 덜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이 매우 합리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가운데서 우리는 무섭고 또 두려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탐을 마치고 와서 보고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를 않고 계획을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본분과 분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본인의 생각도 말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무슨 대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보고하고 그 성을 소수의 인원으로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번번이 실패했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다가 모두 멸망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본분을 넘어서서 행하는 평가요 행동이었다는 점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쯤 전 가데스에서 모세도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찰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어지는 31절 말씀부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본문에 등장하는 28절에 나오는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말하지 말았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정탐을 정탐으로 마치지 않고 그 땅에 대한 악평, 즉 점령 가능성에 대한 평가까지를 손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점이 분수를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그 땅을 주실지의 여부는 본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평가와 계획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는 그 계획을 실행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조차 생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진 결론,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담한 결과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 여호수아는 또 한 번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살던 기브아의 거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것인 것처럼 자신들을 꾸몄습니다. 헤어진 전대,
찢어진 포도주 부대, 낡은 신발과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핀 빵, 겉보기에 그들은 영락없이 아주 먼 여행을 마치고 도착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으니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여호수아에게 제안합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1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들의 거짓말은 3일 만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맹세를 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연합군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의 여호수아는 이렇게까지 행동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가나안의 관문을 가장 강력하게 버텨주고 있었던 성읍이 바로 여리고였죠. 여리고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리고 성벽은 이중으로 만들어진 튼튼한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바깥쪽에 쌓아진 성벽은 돌로 쌓아서 올린 기초 성벽 5m 정도가 되는 높이 위에 그 위에 진흙벽돌로 7m 정도를 더 쌓아 올려서 만들어진 그런 외부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이 진흙벽돌 성벽의 두께, 외부 성벽에서 가장 얇은 쪽의 두께가 2m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 굉장히 튼튼한 성벽이었죠. 바깥쪽 성벽의 총 높이는 12m가 됩니다. 아파트 5층이나 혹은 6층 높이에 해당되는 높이이죠. 돌로 쌓아 올린 그 기초 성벽 중에 일부는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안쪽에 축조된 벽은 둑 위에 성벽을 축조한 구조로 그 높이는 14m에 달했습니다.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큰 과제가 주어졌는데 여호수아는 시작부터 이렇게 큰 난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적지 않게 걱정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서 초반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해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하게 되죠.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아야 하는 다소 황당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위험천만한 일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리고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번으로 점령해야 할 성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그 규모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눈에는 아이성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판단대로 소수의 군사들만을 올려보낸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이제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맞닥뜨린 과제의 크기, 그것이 큰 문제이냐 작은 문제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 방식을 달리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문제가 커 보이면 심각했고 문제가 작아 보이면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문제가 작아 보이면 스스로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 점이 본분과 분수를 넘어선 행동이자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제의 크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을 주실지의 여부는 본인들의 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나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도 끝부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무리 작았어도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너무 쉽게 보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자만과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지 반응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충동적인 결정을 얼마만큼이나 유보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더욱 깊이 있고 분석적인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를 충동적인 결정을 넘어서서 깊은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 능력과 수치를 검사하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본래 이 검사는 수백 개의 문제를 몇 시간에 걸쳐서 푸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일대학교의 교수였던 셰인 프레드릭이라는 분이 연구를 통해서 그 수백 개의 문제를 단 3문제로 압축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실험을 반복한 결과 수백 개의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교를 돌면서 이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각 학교의 평균 점수가 이와 같았습니다. 총 3문제이니 3점 만점이죠. MIT 대학이 2.18, 카네기 멜론대가 1.51, 하버드가 1.43, 미시간 대학이 1.18, 톨레도가 0.75 이렇게 평균 점수를 냈다고 합니다. MIT가 수재들이 모인 학교가 맞기는 맞는가 봅니다. 도대체 어떤 3가지 문제가 나왔을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중에 한 문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3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이 합쳐서 11,000원입니다. 방망이가 공보다 10,000원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럼 공은 얼마일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원래 단위는 달러인데 이해하기 쉽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이 나오셨습니까? 공은 얼마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공은 1,000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망이가 공보다 10,000원이 더 비싸다니까 단순하게 뺐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이 1,000원이라면 방망이는 공보다 10,000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11,000원이 됩니다. 결국 둘의 합은 12,000원이 되는 것이죠. 틀린 답입니다. 그럼 공의 가격은 얼마일까? 정답은 500원입니다. 공이 500원, 그리고 방망이는 그보다 10,000원 비싼 1,500원이 될 때 둘의 차이는 만이 되고 합은 11,000원이 되는 것이죠. 맞히셨나요? 너무 틀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MIT 학생들도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함정이 있는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는 3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2명의 학자, 애덤 알터, 데니엘 오펜하이머라는 2명의 학자가 이 문제와 현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연구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연구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연구는 성공적이었고 실제로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2사람은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보통 방법으로 3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평균 점수가 1.9점이었습니다. MIT보다 약간 낮은 점수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연구 결과가 반영된 좀 특별한 시험지로 문제를 풀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평균 점수가 2.45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MIT보다도 높은 점수이죠. 도대체 어떤 시험지였길래 똑같은 문제를 푼 학생들의 시험 결과가 이처럼 달랐을까? 시험지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인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 시험지에 인쇄된 글씨는 일반적인 글씨보다도 90% 정도를 흐리게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글자의 크기도 10포인트 정도로 작은 글씨로 인쇄를 했고요. 게다가 이탈릭체를 사용해서 글자를 옆으로 찌그러뜨렸습니다. 한마디로 읽기조차 어려운 시험 문제였던 것이죠. 학생들은 아마 이 문제지를 받고 문제를 풀면서 도대체 이렇게 인쇄한 놈이 누군가 생각하며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은 문제 이 자체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눈을 가늘게 뜨고 문제를 몇 번이나 읽어야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이러한 과정이 문제가 갖고 있는 함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명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애덤 알터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마주하고 있는 것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것이다. 그들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욱 깊이 처리하거나 더욱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경우에 사람들은 좀 더 힘들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장애물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아이성이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아이성 점령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이었는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에 가득한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아이성을 얻게 될지의 여부는 본인들의 전략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대실패를 경험한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성읍이라고, 별거 아닐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싸우라는 말씀이었죠. 또 하나님은 전쟁 후에 지켜야 할 자세한 지침도 여호수아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이성 백성들과 그 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 그곳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 그리고 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전투의 지침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선 3만 명의 군사를 선택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처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보냈던 3천 명의 군사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군사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매복을 위해서 선택된 숫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머지 모든 군사들과 함께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자만과 교만은 우리의 큰 적입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작은 문제란 없습니다.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그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쉽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나의 자금과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제서야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크게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문제를 아뢰고 겸손히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온전한 승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쉬운 문제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 그 문제의 쉽고 어려움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볍고 단순하게 생각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도 진지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했고 내가 성취했다고 믿는 모든 일들이 실은 주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에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분수와 본분을 넘어 교만해지는 일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또 동시에 우리 편에서 기울여야 하는 전력을 다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온전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